안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가에 도망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이 불신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느님의 목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제1절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나는 들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주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루시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성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삶,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 인간을 죽게 하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반란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성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성막에서는 우리는 한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모처럼 걷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막을 걷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속에 살면서 무겁게 숨으며 한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걷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시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부인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나타나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하늘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하에 봉사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몸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께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을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직분이 붙잡힌 이유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나 아무에게도 제한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고난이 견뎌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뇌질과 복사기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안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빌레아가와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곳에 숨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거룩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회개에 대한 바오로의 기쁨,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망쳐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도 큽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 분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신은 안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느님께서 피코를 도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부처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한탄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며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구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믿음, 그 이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달라요.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성이 하느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원금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 분야의 여러 교회에 부르신 분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굵지만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온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지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여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 일을 마음에 지우시시오. 가발적 교회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시오. 열이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편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리도 모자라지 않았다. 티토 일행의 파견 여러분을 위하여 티토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야말로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토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마다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현 공관자로 모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헌금과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받은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가 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열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에 감사하며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
이 길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신자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드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많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령의 교회의 교육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곡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교회에서 매우 관심을 베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활동 노력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구제 활동을 보기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는 여러분의 무한 인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린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대담하다고들 하는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고합니다.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담에 지향적입니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유로를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초월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이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서 보내는 말과 곁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되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적정 한도 안에서만 그리할 터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같은 사람처럼 이 한도 넘어 서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울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난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꼭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흡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못 참아주기 말입니다.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에게 위해서 각각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갖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배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고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성학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랑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로서 돕는구나. 내가 거듭 말하니라.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라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속의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사실 누가 이름을 적어보려도 누가 훔쳐먹어도 누가 휘어잡아도 누가 거듭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를 뺀 데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늘을 꼽아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영원한 동안에 늘 강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교원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에 그들은 지쳐 먹고 살아도 모든 기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르니라.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하느님이시며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분,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께서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알베타스의 임금의 중독이 나를 찾아내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 난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일도 있습니다. 바울과 받은 한시와 계시 이를 곳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게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주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천의 하슬이요 나를 줄고 찔러오되 내가 참아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음성을 너무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하게 되어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몸을 쓰이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명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세우고 죽어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투자받는 사람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한결같이 인내하며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게 나에게서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줄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게 하자고 하였습니까? 나는 티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티토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토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와 격분과 이기심과 중상과 험담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지지 않으시다가 전에 죄를 짓고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슬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인사.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부이나 새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합니다. 내가 번째로 동안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일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며 그냥 너그럽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많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벗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유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면서가 인사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주리를 관계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된 사도이나 바울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분으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은 일수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다른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이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시는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고가 된 일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필리피아 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티토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두고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보던 티토는 그리스도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장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다는 그 인사들 중에서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가 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으니 내가 할례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필립과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점을 인정하고 시기의 표시로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을 할례받는 이들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나누다가 그런데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반대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민족도 그와 함께 미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미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는 우리 유다인으로 죄인들이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위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위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로 드러난다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후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비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율법과 믿음, 이는 아담의 명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저주하겠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이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것들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역사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약속, 형제 여러분, 제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옳게 작성된 것이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무엇을 첨부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희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 옳게 맺으신 계약을 44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율법에 근거하며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중개자는 한 명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느님의 약속과 반대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 의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수도 없고 종도 자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성경을 읽은 뒤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